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2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 내외에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대독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서 저희 삶 가운데에, 저희 신앙 가운데에, 저희 예배 가운데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주님 아버지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연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로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제적 헌신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으로 열매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헌금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세속적인 일로서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을 통해서 성도의 물질 사용이 고귀한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16절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당시 기근과 박해로 무척이나 극심하게 가난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가뭄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뭄이 조금 있다 그래도 다 잘 살죠. 그러나 이때는 정말 한 끼 한 끼를 채우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명령한 것처럼 동일한 원리를 고린도 교회에서도 실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나 혹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에서 세워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명령들을 통한 교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나 그 이외의 이방 지역에서 세워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나 하나의 교회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는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받는 형제의 교회를 돕는 연보는,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가 공유하는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 개별교회가 너무나 강해져서 옆에 교회가 어렵든 힘들든 이런 거 상관을 안 해요. 참 안타깝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공적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이 연보라는 것은 수집하거나 모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해서는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자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구제하거나 할 때 쓰는 용어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르죠. 교회에서는 헌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행위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 자체가 구별된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헌금 이만큼 냈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하고 하나님의 의도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통로인 거예요. 내 주변과 또 전 세계의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물질이 복음을 전하고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쓰일 때에 비로소 그 물질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연보의 곧 헌금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래서 매주 첫날에, 지금은 주일이라는 이름을 쓰지요. 그때는 주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곧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합니다.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주일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내 경제적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갑자기 모금함으로 인해서 사역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혜롭게 헌금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항상 모여서 예배드렸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왜 주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주일날, 오늘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선 썬데이,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콘스탄틴 왕자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기독교와의 협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주일날을 인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 특별히 여기서 헌금이 예배의 요소로 자리 잡은 이유는 우리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이 수입에 따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조 드리는 건 이미 끝났어. 우리는 그냥 헌금 드리면 돼. 그러면서 매 주일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리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조, 그거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긴 하지만 수입에 따라, 정말 나는 양심껏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어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지금이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헌금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대로 혹은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신 만큼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헌금의 기준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 주일 헌금을 얼마 내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씩 내니까 거기에 맞춰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별적인 은혜의 분량이 헌금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헌금함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지갑을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갑자기 헌금을 걷는다. 저희는 뭐 헌금함에 따로 예배 전에 넣지만 그 헌금함 앞에서 아이고 내가 헌금을 안 챙겨왔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마음이죠. 매주 첫날, 주일날 헌금은 일주일간의 삶을 결산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것이에요. 혹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이 생길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구별해서 따로 떼놓는 거예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준비된 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헌금을 전달할 때에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보낼 것을 말합니다. 또 상황이 허락하면 자신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액의 구제 헌금이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서 사단의 비방을 막고자 함입니다. 또 성도들이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지요. 신앙 안에서의 교회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질서와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 관리는 영적인 일인 것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투명한 행정은 공동체의 신뢰를 쌓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지요. 직분자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거쳐서 여기서 인정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검증된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으니까, 어떤 지위가 있으니까 기존에 그래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 그리고 영성이 공동체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재정사역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재정사역은요, 교회에서 전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간혹 은혜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따지는가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렇지만 참된 은혜는 정직과 투명성 위에서 꼽히게 됩니다.
교회 재정은,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은 교회의 공적인 결정과 절차에 순복해서 정직하게 집행되는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물질이 깨끗하게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헌금이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예배, 청지기, 직분, 연합, 정직이라는 신앙의 핵심 원리들이 모여서 응축되어서 있는 행위임을 말하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헌신과 준비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고통받는 지체들이 위로를 얻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우리의 태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첫날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입에 따라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이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저축하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고통받는 지체와 연합하는 거룩한 사역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울이 추천한 사람들처럼 나 또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항상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정이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지체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역교회를 넘어서 내 교회 혹은 내 주변의 교회, 이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임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연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주 첫날 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훈련이 되는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칩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